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나이다. 생명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공률의 영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세임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세 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자신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혈육 간의 만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성인이 되어 자신과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 세 만남은 우리 인생살이에 뗄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이지만 꼭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세 번째의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각적으로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그 기록 가운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만 하더라도 첫째로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째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당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시오,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분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통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분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신령한 만남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삶의 변화가 없고 인생의 운명도 바꾸지 못하고 사는 분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 그들의 삶의 운명을 바꾸었는가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그분을 따르는 인생길을 갔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느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론 저들이 이처럼 예수를 따르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당시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무벽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의 참상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됨을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포가 당시 피폐해진 무리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했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무리들이 실제 예수님이 공중 가운데 나타나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인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원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이들 외에도 주님의 소식을 접한 베드로도 형제인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빌립도 주님을 만나 뵙게 되자 그분을 쫓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나다니엘도 주님을 만나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저들은 그분을 만나자 그분이 자신을 따르기를 명하시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 나선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직업도 버려야 되고 부모 처자식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따라 나셨다는 점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창조자여 그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 속에 그분은 단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건설을 지닌 분이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저자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이 강과 같이 아니하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당시 주님의 외침에는 하늘의 건세가 실려 있었고요. 그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에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건세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분을 따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운명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생활한다 한동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 그분을 따른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이 선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신분이 바뀐다는 선언이 옳시다. 너무 놀라워요.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존재였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저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처절하고 미저러블한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옳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옳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요, 그 후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래서 마귀가 시키고 조종하는 대로만 끌려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별 인생이 없어요. 대단한 인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떻게 잘 나가는 자도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에게 시키며 사는 피치 못할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들 무슨 손해 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권세를 줍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아들이 권세만 된다 그래도 의기양양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떳떳해지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왜 생겨난 것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인격 안에 간직된 놀라운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쓰신 요한일서에서 주님이 간직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깊은 고인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실 분이란 점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야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네 인생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은 이처럼 우리가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다시 오를 수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또한 작동한 결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 우리 안에는 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Spiritual sensitive,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영적 감각이 생겨나면 첫째로 무엇을 인식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구나, 망가졌구나, 비참해졌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무능해지고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고, 어떻게 이처럼 무지막지한 인생으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겠는가, 이 참혹한 실상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나의 허무한 실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슬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비참하단 말인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깊은 슬픔이 우리 안에 몰려 들어와요. 그 허무하고 무지막지한 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과거에는 죄를 짓고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아도 그저 무덤덤했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인가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씀. 아니, 아예 주님 앞에 얼굴도 내밀 수 없는 모습이란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꼬꾸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서서히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처럼 손쉽게 죄악 중에 살았던 나가 이제는 죄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만 들어도 경계가 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현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어느덧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그릇처럼 무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에는 사람들을 봐도 아나무인격이었는데, 전에는 늘 내 잘난 멋으로 살았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큰 소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실상을 깊이 간판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게 살았나를 안 이상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서서히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예수로 만나마 밟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결과 올시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변모되는 그런 과정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를 영접하면은 비로소 너가 진정한 겸손과 온유를
배워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런 심경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 우리 인격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탐욕의 영에 이끌려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실상은 아무리 보아도 믿을 바가 못돼서 그러합니다. 인생 그 자체로는 그 누구도 인생의 구원과 삶의 목적을 가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 앞에 내 인생에 나아갈 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 의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가 없는 거요. 죄인 중에 개수인 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의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마마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움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의로울 수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됐을 때 우리 하늘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아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몇 번 다녔다고 찬송 몇 번 불렀다고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는 진정한 의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을 쳐줘야 돼요. 그 인은 여러분들이 나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당신만 의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의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비로소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거 헛된 길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일평생 그분을 따르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와 동행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다 해서 금방 주님의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 드립니까?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만날 넘어져. 실패해. 왜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예수한테 뺏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못 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 실패하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감격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쫓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보면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옳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주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믿고 산다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 모양인데 정작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무슨 명성을 얻기 위함인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함인가? 혹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고통을 피하기 원함인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원함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가로되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답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 대답 속에 주님과 열렬한 사귐을 갈망하는 그런 귀한 대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바꾸어 표현하면 주님 어디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어디 사시는지 우리가 좀 알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터놓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뜻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이런 길거리에서 그저 대충 답변 드려서는 되지 않을 듯 싶으니 주님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면 한번 찾아가 뵙지요. 이런 뜻이 그 담겨 있어요. 그건 기쁜 뜻이 담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두고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와보라 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그래 좋다. 너의 문제를 두고 이제부터 정말로 그런 진작에 풀기를 원하면은 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그래서 따로 12제자를 뽑으시고 한 발자국 더 나갔어. 뭐라 하냐? 이제는 아예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39절이에요. 39절. 우리 39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at that time 그들이 예수님과 they reside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나누며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가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열조제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주님과 일생일대 통고동락하며 그와 모든 호흡을 같이 하며 그들의 모든 운명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들의 인격은 놀랍게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친정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언가도 차츰 알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아예 그분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발견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주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현금 좀 하고 뭐 교회 나와서 뭐 찬송 몇 번 부르고 내가 주의를 다 했다. 물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삶이라 이렇게 말.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의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다. Depart from me.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절절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신뢰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영혼의 호흡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사정을 모두 알려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 불렀으며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왜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시는가? 이 주님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금요일까지 이 설교할 줄 몰랐어요. 금요일날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저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설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주를 믿으면 아무 그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런 삶이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씀.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인격은 놀랍게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능히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을 가까이에게 힘써야 됩니다. 따로 조용히 시간을 내어 오직 그분만과 나의 시간만 가지십시오. 그래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큰 담력을 얻어 복음 전도의 사역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믿지요. 힘들죠,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밟지 않았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희를 윗드냈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놓으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마음 깊이 받는다면은 복음 전도의 사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삶의 목적은,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 이 뜻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최대의 목적은 한 생명도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목적도 한 생명도 죽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의 목적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단순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들을 주께 이끌어오려면 단지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다시 한번 와보시오. 와보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워낙 놀라운 분으로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99.99%. 왜? 그냥 헛되게 따라다닌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 덕에 하나님 뭔가 얻어볼까? 먹을 것도 얻어보고 또 따라다니면서 뭐 높은 자리 좀 올라가 보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이 되면 뭐 자정성 우정성도 해보고. 그러나 예수님 그런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고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으면 나를 쫓아내놓고 어디서 쫓겠습니까?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명할 힘이 있는 것 같지요? 택도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 말이 먹히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냥 예수께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와보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바로 교회로 이끌어 그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른 무리를 향해서 무슨 장황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보라 했어요. 이 때문에 빌립도 나다넬을 전도할 때 나다넬이 무슨 그 나사렛 동네에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반대하니까 너 와봐 그랬어. 가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도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전부 가보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 사마리아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왔을 때 그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패 내가 무슨 말을 하노? 이건 이 세상에 말이야 그 인생 그 더러운 인생 살은 여자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들이 한 말이 여보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은 없어요. 와보시오 그랬어요. 와보시오. 예수를 만나보라는 거. 그 이상도 없어요. 왜? 그분을 만나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있은 일인데요. 1996년도에 한국에서 3만 명을 그리스도교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전도운동을 했던 그 대구 서문교회 출신은 전도왕 이종근 장로님의 수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오늘 현대인 중에 그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한국에서 3만 명을 그리스도교로 이름 슬로건만 내밀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 한 분은 무려 자기 교회에 자기 혼자서 1026명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 중에 무려 몇 명이 예수 믿게 됐냐? 326명이 한꺼번에 믿게 됐어요.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너도 나도 이 장로님 모시고 전도 집회하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무려 전도 집회를 3,000번 이상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집회를 해보면 다 놀래요. 왜 놀랬냐? 그분의 전도법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아니 뭐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모셨는데 이거 뭐 그거 뭐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 딱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주여 믿습니다. 돌격 앞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그다음 두 번째 뭐냐? 꼭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꼭 한 번만. 꼭 한 번만. 요 두 가지로 다 해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단순한 이 비결을 또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평소에 전도란 무엇인가 깊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전도란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전쟁이 아닌가 이것이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하러 나가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군사가 목숨을 걸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갈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이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복음 전합니까? 그래도 계속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면 꼭 한 번만이라는 순종으로 저들을 기어코 설득해서 교회까지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게 하면 살기시오.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자기 집 부근에 어떤 그 악명도사가, 이 악명도사가 동네 어귀에 딱 앉아서 장터 때마다 이게 딱 이게 도사를 걸어놓고 맨날 그 짓 하니까 그 동네 아들이 거기에 막 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놈의 정죄를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예수를 믿자고 권하니까 처음에는 콧방울도 안 끼더라. 그래도 계속 찾아가가지고 교회 전도를 했는데 그대는 그 다음부터 아예 본체만 쳐단다. 이 예수제가 또 왔구만 하고 아예 고기를 돌려. 그래도 또 찾아가서 하니까 그만 너무 성가시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다 집어치우시오. 왼태수 어깨실이 자꾸 찾아와서 있는. 여러분 고래고래서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우리가 좀 다 포기하잖아요. 에이가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오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일부러 찾아가지고 먼저 화를 냈어요. 여보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만큼 찾아왔으면 그래도 한번 찾아오는 게 사람 도리 아니요. 당신이 뭐 도 닦아서 이 짓 한다면서 그런 마음에 그것도 없어. 그리고 그 유명한 고병한 스님도 또 그 용하던 점쟁이 내가 다 만나봤었다. 어떤 사람은 내 말 듣고 예수 믿고 목사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당신이 뭐를 잘났다고. 그러놓고는 이제 어쨌든 교회 데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맞고 딱 한 번만 교회 오시고 딱 한 번. 그 딱 한 번 보니까 이 사람이 저 기창기 보다 딱 한 번 보니까 이거 뭐 그거는 들어줘야지. 이제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만 갑니다. 구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놈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자기 교회 다닌 청년 학생 둘을 보내서 가 모시고 오라. 그분이 교회 나온다 했다. 근데 청년이 갔는데 또 그냥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의분이죠, 의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걸 떠들듯이 법궤를 떠들듯이 분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려. 안 열어줘.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고 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여보시오, 뭐 내가 안 가도 교회 가는 사람 많이 있더다. 많이 꼭 내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딱 돌아보고 겉옷을 막 입혀가지고 일단 입으라고. 입고 반 끌다시피 하면서, 당신 말이야, 내하고 약속했잖냐 말이야. 약속했잖냐 말이야. 한 번만 약속했잖니. 그러면서 끌고 나오니까 그만 두 손발 다 들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이 장로는 내가 못 이겠구나.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찬하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런 극적인 사건이요, 이 사람이요, 간증하는 동안요, 너무너무 처절해요. 이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목사님들이 늘 복음 전하시오, 전도하시고만,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내가 교회 또 뭐 장로급은 되니까 그래 한번 쑥 가는 척하고 훅 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생 한 명도 저도 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데려라 그렇게 자꾸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수 믿으면 돼. 이미 다니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오시고 그 10,000,000,000명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필요 없는, 하나님 편에 봤던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우리 교회가 여기 거의 다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여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다녀도 옛날에 다녔다가 또 안 믿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 분은 이 장로님이요,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 집회 갔는데, 그 집회 셋째 날은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교회에 여자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의 마지막 날은 이 불신자를 초청해서 영접하는 집회를 한다니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요청해서 이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이 여집사가 자기 이웃 동네에 아주 예술남이 세 섹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섹시를 예수께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전도하러 갔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고 자주 가서 애기도 봐주고, 어떤 데는 설거지도 해주고, 어떤 데는 과일도 사주고,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애썼지만은 도무지 교회는 못 간다 이렇게 싹 잡아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대답하기를,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용언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했다. 다음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딱 새기고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런데 그 딱 한 번만 말하니까 이 섹시가 눈이 번쩍 뜨기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아유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미안스럽고요, 그래도 한 번은 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보고 예수를 믿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따라놨더라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날 집에 제일 앞좌석에 딱 앉힌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아유 장로님, 이때까지 3년 동안 내가 실패했는데요, 장로님 하라는 대로 다 한 번만 드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딱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왜 다 됐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날 저녁 집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매주마다 그 지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했다는
간증을 제가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 가는데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 내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그 교회 가면 좋은 직장도 구해준다더라. 여러분들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또 교회 떠나는 거지.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어요. 소용없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책임이 계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무능력했고 우리는 미련했고 우리는 게을렀고 우리는 용기가 없었고 우리는 나 혼자